성가대원들 먼저 고맙습니다. 어제도 귀한 찬양 드려주시고 오늘 시편 27편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그 여호와는 나의 군이시오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 떨린다 예를 들면 육체가 연약하다 이분은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레마처럼 주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연약한 성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힘을 얻고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내 생명의 능력, power of my life죠, 여러분들. power of my strength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마귀는 두려워하는 영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본능과 같은 것이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그 앞에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다라고. 이 사람이 왕이면서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유명한 말이에요. One thing I desire. One thing.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는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하죠.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집에 가야 될 때.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나가야 될 때다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두려움이 확 휩쓸었어요. 원치 않은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다라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말이 원래 spirit of fear,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을 마귀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마귀의 최대 무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혈과 육에 우리들처럼 오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 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려있는 분들 다 자유함 받으세요. 지금 자유함 받을 때요, 주께 나오면은 주님이 자유함을 베푸세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받습니까? 지체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올라가기를 다 지체. 하나님이 너 지금 땅으로 밟는 곳마다 다 허락하신다라고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18장에 오니까 이미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지체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서 영적으로 수동성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패시빌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이지를 않고 수동성으로. 그러면 나는 그냥 성품이 제가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내성적일 수가 있지만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요 심도 있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봉사도 잘하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못하도록 가로막는 영, 두려움의 영 또는 이렇게 수동성의 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후로 침례자 요한 이후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그 가까이 왔다라는 말 time has been fulfilled. 여기 지금 하나님이 구약성에 약속해 갖고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때가 완전히 풀필됐다. 성취가 됐다라는 말이 언약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장차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Kingdom of God is at hand. 지금 내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으니까 네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걸 잡아당기면은 네 것이다라는 말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차 들어갈, 전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세계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계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세계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장차 들어가는 하늘나라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 때 그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했을 때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현재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이랬을 때 이 너희들 가운데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위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의 천국으로 한다. 그때 여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지금 너희에게 임했느니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장차 들어가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예요. 제가 와서 참 감사한 거 그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있어요. 교회 오래 이 안수집사님들이 어제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야 여기는 정말로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살아있고 찬양도 드리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가족처럼 여러분들을 대하고 말씀 전하라고 그런 마음이 많아요. 자, 오늘 날씨가 좀 이런데 이럴 때 제가 생각나는 그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휴머죠. 여러 사람들이 모처럼 배 타고 크루즈를 하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너무너무 날씨가 좋은데 밤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가판에 나서 별 구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하면서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확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판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시 선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풍덩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그 아름다운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나 그렇게 전부 다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근데 모두 막 큰일 났다고만 하고 있지 팔만 동동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뛰어들었어요. 거기를. 이야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형 이거 뭐 칠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구명정을 위해서 이제 던진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그 구명대에다가 옮겨놓고 먼저 올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구출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를 다시 올라오시도록 이 구명대를 다시 던지고 할아버지가 올라오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할아버지 최고다, 할아버지 짱이다라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쑥 한번 돌아보더니 어느 놈이 나 밀었어. 지체만 하고 있지 안 올라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주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다 복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해놓고 우리들을 초청하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군다나 구약성경의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어떤 짝으로 연결됐다라면 꼭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처음에 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네가 그걸 하는 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공으로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철병기를 가진 7 족속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이미 철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시대가 이 청동기 시대를 지나가지고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기로도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네가 7개 족속이 있지만은 발바닥으로 밟으면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네가 늘 연약해지고 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근데 어떻게 사람이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한다, 담대히 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강해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형통하리라요. 할렐루야. 그냥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가 있어야만, 클레임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거를 신약 성경에 오면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야. 근데 왜 못 받습니까?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이렇게 이미 와 있는데 못 차지하는 거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거를 좀 쉬운 성경으로 좋은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지금 뻗어오고 있다.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이에요. 예수가 장차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표시가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적으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소경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앉은 병이가 걷는다, 나병 환자가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내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아 예수 한번 믿고 내가 마치 보험 들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 언젠가 가게 되는 거야. 그거는 한 10%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일단 지금 살아있는 이때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팬데믹을 한 3년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눌리는 두려움의 영 가운데 갇혀져 있거나 아니면은 지체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지체들을 하도록 그렇게 잡아매는데, 이거는 내 내추럴한 성품이 아니라 악한 영이, 두려움을 주는 영이, 수동성의 영이 그를 누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발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영이에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네가 이 패스피리,
수동성을 좀 깨뜨릴 수 있는 사람, 적극적인 능동적 영의 소유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임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힘써서 들어가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침노해 가는 사람이 차지한다. 그 적극적인 예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12병 혈류에 앓는 여자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합의하기까지 병이 낫지 않고 하혈이 있었어요. 제 집사람 손의 언니가 LA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인데 젊었을 때 혈루가 있었어요. 참 신앙이 좋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은혜가 좀 덜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혈루가 계속 있는 겁니다. 하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맛이 그게 있는데 그리고 그 참 좋은 아들을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정말 귀한 아이들이었는데 아이가 뛰어놀다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 시댁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시댁에 호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페인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혈까지 이렇게 생기니까 정말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안 돼요.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아침 제가 새벽 시간에 했지만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이거는 항상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에 갈망이 있는데 나의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 하면은 이 소리가 이 혀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영의 언어를 한다라고 하는 게 방언이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필수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많은 기도를 간절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 처형이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환상이죠. 이런 거는 큰 손이 하늘부터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한번 확 눌렀는데 그 즉시로 하혈이 그쳤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지금 있는 이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은 병원에 가도 안 돼. 유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분도 지금 제가 우리 교단의 귀한 분이고 베프티스 뉴스도 하고 손 목사님 다 귀한 분들 예쁜들인데 이 지역에 복음화를 해서 수고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근데 연세가 드니까 목사님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도. 네. 오늘 주님이 우리 연약한 분들을 다 고쳐주시기 원해요. 할렐루야. 왜?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다녀요. 병원도 많이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름 모를 질병이 너무너무 많이 더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가 오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일단 가라앉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righteousness, joy and peace라는 거야. 이처럼 놀라운 게 없어. 이거 예수가 가져오신 것이다라는 거야. 예수가. 그런데 누구나 다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걸 차지하느냐? 어떤 사람 능동적인 영을 가진 사람인데 이 12의 혈류병 앓는 사람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쳐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약 받아가지고 와서 해도 안 돼요. 자기 있는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무당도 불러봤을 거예요. 영험하다라고 하는. 찾아가 봤을 건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저가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신다.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면 다 한다라는 말이야. 나사로야 일어나고 해서 나사로를 안 붙였으면 다 죽은 자 다 일어났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딱 거기만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만 나오는 그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목적 없이 그냥 공중에 후춧가리 뿌리듯이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람에게 역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멘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다. 자, 이 여자분이 근데 진짜 예수의 소문이 들렸는데 마음에 믿음이 하나 온 거야. 믿음이.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안 잃어버리려고, 한 번만 믿음 들어오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그냥 놔둡니까? 마귀가 여러분 뺏어가요. 그냥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뭐 이거 될까? 안 되지. 내가 그렇게만 했는데, 예수가 아무리 뛰어난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혈류병 앓는 여인 처지가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비참하지만 사람들이 용서하세요 혐오한다고요. 냄새가 너무너무 난다라는 말입니다. 중동의 이 뜨거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는 정말 부끄러운 병이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여러 가지가 생각해 보면은 나갈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장애물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부끄럽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한국말이 요즘 잘 생각이 안 나요. 낫게 될 이밀러라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같은 번역을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한국말 요즘 잘 안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낫게 됨 일러라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가끔 이제 우리가 헬라말, 저 헬라말 잘 못해요. 그러나 헬라말로 이거는 엘레게 또는 엘레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분만 만져도 내가 낫게 되밀러라, 그 말은 그 내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레게라는 말은 레고라는 게 그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상실하지 않게 해서 내가 나을 거야 하는 거예요. 뭐요? 어떻게? 집에서 자기 옷 빨래하면서 내가 나을 거야. 입은 옷자락만 만지면은. 음식에 혼자 해 먹으면서 내가 입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야. 이거를 예수가 그 동네 방문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번 부흥회 때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 여자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생겨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께서도 항상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 하셨어요. 예수가 자기 동네, 자라난 나사렛 동네에서 갔는데 하나도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왜? 저희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셨다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근데 어느 곳에 가면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부장에게도 뭐라고요? 주님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 하인이 제가 부리다 보니까 병사를 여기 가라 하면은 내 명령 두고 여기 갑니다. 이리 오라면 이리 옵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안 들어오시는 게 저에게 오히려 주님께 누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 집에 유대인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들어오셔? 주님을 존중하면서 주님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스로보니게 여인한테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자분이 그런 믿음, 소위 말하자면 자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그걸 반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엘레게라는 그 단어예요.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반복을. 내가 반드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내가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나을 거야. 내가 부흥에 내가 3일 4일 모든 말씀을 들으면 뭔가 내가 달라질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소위 홀딱 자기 영을 그냥 적신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영을 적신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공백 안에서 살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현상 안에,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들의 접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 가도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안 돼. 옆에서 한번 보면 냄새나, 당신 뭐 하려고 거기 가려고 그래. 그 불쌍히 여긴 사람도 그냥 있어. 이렇게 점잖은 말로 해가지고 헛수고하지 마라, 이런 말 안 듣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기적 행하는 걸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를 이 여자분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를 하면서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잠잘 때도 한번 내가 옷자락만,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그것만 계속해서 자기 영을 적시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생겨져요. 내 믿음이 작을 때는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생겨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이 그렇게 수없이 지금 따라 나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틈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깃에 그 유대인들이 술을 달고 있는데 그 옷자락에 그거를 잡았어요. 테슬이라고 하는 그걸 딱 잡았는데 그때 즉시로 병이 그쳐졌다, 스탑 됐다라는 말이에요.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저주가 물러갔다라는 말이에요. 그 집안에 예를 들면은 저주가 흐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악한 것을 끊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로 밀다 보니까 이 사람 와서 부딪히고 저 사람 와서 부딪히는데, 아니야, 의도적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야. 일부러 불러 세웠어요. 왜? 그 여자에게 확실하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확실하게 나았다라는 걸 선포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게 우리들이 갖는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이런 능동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해 주는데도 이 수동성에 잡혀져 있으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펴면 어떤 분이 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제 지금 성경책은 찬송가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성경책 자체만 가지고 제일 가운데를 딱 펴면은 시편 81편이 될 거다. 시편 81편을 읽으면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일 가운데 있는 말씀이요 라고 해. 근데 제가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해봤어요. 어쨌든 가운데인데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조지 뮬러가 자기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 뭐 여러분 신앙생활 웬만하게 하신 분 알잖아요. 5만 번 기도응답하던 조지 뮬러의 비결,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분 일기를 읽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가 이거예요, 이거.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거, 항상. 근데 놀라운 말씀은 이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다음에가 뭐냐면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호수아에서는 그 딱 한 사람 있죠.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아시죠? 갈렙. 이 사람이 능동적인 영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모두가 다 불신하고 처음에 정탐꾼 12명
보내고 난 다음에 10명이 와가지고 불신앙하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그래스호퍼 신드롬, 메뚜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이걸 바꿔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가서 우리가 밥으로 먹어버립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4장에 오면은 이제 갈렙이 그 이후 정탐꾼 사건 이후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 동안 너희들 못 들어가고 1세대 다 죽는다 해가지고 세렛시내 가까이 왔을 때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모압평지에서 하는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회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랬는데 그 갈렙,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 그 마음이, 그 영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저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85세 때 나와가지고 요사에게 기억하시죠. 그때 모세가 우리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완전히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낙심하게 만들면 큰 죄입니다. 낙심. 그러나 그때 저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가 85세인데 제가 지금 이 영적인 활력은 그때 못지 않습니다. 그때 40세 나이였는데 45세였는데 40년이 지난 거죠. 그때 못지않고 지금 일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뭐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것,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데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갈렙은 Man of Great Vision,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Man of Great Vision, Man of Great Prayer,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Man of Great Obedience, 이 세 개를 가진 사람이 갈렙이에요. 왜 갈렙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땅 산지를 달라고 할 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굉장히 견고한 지역인데 그 땅이 대단히 비호감 지역이면 비호감 지역, 일단 땅으로도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올 때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메오는데 진짜 거봉, 진짜예요 그게. 그렇게. 자,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성지를 이제 옛날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 약속의 땅을 2000년 만에 회복을 한 거죠. 들어갔는데 그때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 30만 명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을 때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던 사람이 남자 장정만 얼마였어요? 60만이고 아이들 여자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이 들어가서 살던 땅이었다. 그런데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버림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1500 제가 기억하기에 12년부터인가 17년부터인가 오스만 투르크가 이 땅을 점령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터키죠. 모슬림이 와 가지고 이 땅에 와서 400년 1900년대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리고 있다가 영국이 이들을 축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의 인구가 바로 그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말. 이유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다가 내가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땅을 황폐하게 놔두리라고 해놨어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과거의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관계수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젖과 흐르는 땅으로 바꿨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명기에 보면은 철저하게 이 땅은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있었던 땅과 완전히 다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발로 수차를 구르면서 이렇게 물을 나일강의 용수를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해가지고 물을 해야만이 너희들이 농사 잘 짓는다. 이집트가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가지고 그 물을 흘려가지고 곡창지대예요. 근데 내가 주는 땅은 그런 땅 아니다. 내가 주는 땅은 위로부터 비를 내리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은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인데 제가 지금 오늘은 그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이집트가 그렇게 넓은데 그 땅에 자라는 식물이 1,500종이면은 이스라엘은 3,000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꽃들이 많으니까 다행히 거기서 뭐가 벌들이 여러분 알죠? 벌들이 거기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다라고 그러죠? 화수부크 벌들이 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초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그런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은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아직 안 차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안 주는 이유는 내가 그 땅을 그냥 너희들이 빼앗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심판 전쟁이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동성애로 모든 걸로 더럽힌 땅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심판하고 차지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린 바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산유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고립돼 있어가지고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매장된 유전 이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아요. 3천억 배럴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스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가스 가지고 유럽을 조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스가 막는다고. 이스라엘의 유전이 5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우리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바다 괴물 이름이죠. 그 이름 따서 한 거, 그거 매장량만 해도 뭐 이거 유럽을 먹이고 살리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매장이 많아요.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모세가 신명기에 각 족속을 그 모세가 축복을 하죠. 신명기의 마지막으로 모세가 거기에 보면은 아셀 지파의 땅, 그리고 제가 지금 안 읽겠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해변에 기름진 것을, 바다에 감추인 것을,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런 언어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보는 랍비들이라든지 성경 연구가들이라든지 그리고 과학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이게 혹시 유전은 아닌가? 왜 주위에는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파기 시작한 거야. 조금 나오다가 이게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어느 정도냐면 이게 쉐일층이라고 그러죠. 쉐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단단한 흙으로 진흙으로 되니까 뚫고 시추기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유대인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소위 이 그 스타트업 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특허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굉장히 작은데 미국은 이제 크고 비율로 보면은 이 유대인을 따라오질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만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아.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번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다 유대인들이 다 해놓은 겁니다. 파이자의 CEO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사실 다 들어있는데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을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복 주겠다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해요. 이스라엘 안 망합니다. 절대로. 끝까지 안 망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랍 국가가 독립하자마자 탱크 다 세워가지고 나세르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랍 연맹이 탱크로 우리 다 밀어버리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그게
왜요? 내가 내 오래된 땅에 고토에 돌아가서 내가 이를 심었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산지가 다 황폐했다가 거기가 다시 무성하게 된다라고. 정말 주님의 말씀은 놀랍고 아름답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좋게 잘 맺어야 돼, 여러분. 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옛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옛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서 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회복 역사를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우리들이 아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제가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적인 회복도 말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산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36장 너는 이스라엘 산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은 도시가 전부 산에 있습니다. 이 산이 보통 700m에서 800m 정도예요. 산에 예루살렘도 800m 고지에 있고, 그러니까 산에다 예언하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이런 그 높은 산 그런 산이 아니라 도시들 사람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도시에 있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산들아 들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또 사람을 너희에게 많게 하리니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유대인이 750만 아랍계가 250만이 1000만이 살아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불과 100년 만에 100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1000만이 살아요. 30만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집요하고 놀랍고 강력하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섬찟섬찟해요. 이 말씀을 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혁명이에요. 그래서 존재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 말씀이 존재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모두 악한 영역의 두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들고 있고 수동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동성에 잡혀있다라는 말이요. 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지금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은 캄캄하다 만민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나 너에게는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회복과 더불어서 온 땅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이 오시는 왕을 맞이하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어야 말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약속해 놨는데 그래도 구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서 61장에도 가면 내가 내 백성 그 성에다가 성벽에다 파수꾼을 세웠다. 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라고 그 말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번에 우리들이 전부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침노하고 우리들이 존재혁명을 일으키냐,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놨는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치기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교회가 붕되게 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방 교회에 붕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으면 이방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요, 이방 교회에 더욱더 이스라엘에 잠깐 버려진 것이 이방 교회의 축복이 되었는데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히려 세계 온 교회 가운데 큰 번성을 가져온다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냥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기시켜 달라라는 거. 너희는 어떻게 기억하게 상기시키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가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나님, 제가 옛날 우리 어머니가 자꾸 교회 나가가지고 하면은, 아니 하나님을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랬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니.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귀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불신자 집에 가서 고생 무척 많이 하시고 불철주야 나가가지고 기도로 끈질기게 승리를 해서 예수를 다 믿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어머니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밤낮 새벽에 나가고 밤중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성가시게 하냐. 점잖게 믿어라. 근데 주님은 성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드밴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오고 있는데 너는 왜 뒤에 물러가 있니? 왜 지체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지체를 하려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내가 가는 길을 다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고 검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빌그림교회 이번 집회 이후에 이야, 할렐루야. 성가시게 하는 분들 좀 많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성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엘레게 하라는 거예요. 나을 거야. 계속 안 뺏어가도록.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내가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내 마음이 척박하고 강팍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꾸 불신하게 영향가지고 뺏어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다시,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이 얼마나 놀라운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육적인 것보다도 그에게는 영적인 센스가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은 그의 믿음의 조상이 다 묻혀져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져 있어요.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져 있어요. 야곱과 레아가 묻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보물이다. 우리의 영적 보물이야. 나의 후손들에게 영적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워싱턴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워싱턴 내가 참 사랑해. 목사님 좋은 데서 먹게 하셨어. 난 실리콘밸리 진짜, 이야, 이거 거기 귀 안 들리게 원하는데 완전히 쌍놈들과 같아. 저희들은 여기 양반이요. 이거 지금 제가 우리 성도를 놔두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보세요. 정장 찾아볼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무슨 이렇게 정숙성이 없어요. 예의라고 하는 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제 입이 거칠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미국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땅이요. 중요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워싱턴 바이블 뮤지엄 있잖아. 나는 이 바이블 뮤지엄 사랑합니다. 하비라비 회장, 데이빗 그린 그렇게 오바마 정부 때 핍박 많이 받고 세금 하루에 100만 불씩 먹였어요. 동성애
그 반대하고 낙태 이거 반대하고 안 한다고. 이 사람 훌륭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 감수하면서,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잖아요. 다시 리임버스 다 받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에 4억 달러 사재를 털어가지고 만든 게 바이블 뮤지엄. 여기 계시면서 바이블 뮤지엄 안 간 분들 손 들어보세요. 회개하십시오. 나는 일부러라도 찾아와서 2번 손자까지 이제 조그만 아이 알지도 못한 애들이고 그냥 땅이라도 밟아봐. 여기 미국에 진짜 유산이 있는 곳이다. 왜 만들었어 이 사람이? 스미소니안은 죽어라고 좋은 거 최고예요. 스미소니안이 대형박물관이 아무리 좋고 루브르가 좋다고 해도요, 거기는 다 약탈한 것 같다는데 여기는 약탈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받은데 나중에는 영국 분들이 이게 좋은 걸 알고 영국에 정말 뛰어난 분들이 여기다가 많이 했다라. 근데 이 스미소니안에 우리 크리스천을 볼 때 약점이 뭐예요? 진화론이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데이빗 그린이 이게 뭐냐? 미국의 상징 이 수도에 가장 좋은 세계에서 최고 가는 뮤지엄이 스미소니안인데 학습을 위해서. 근데 이 나라가 원래 세워진 거가 뭘로 세워졌어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 지금 그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그 전쟁 치르다 온 사람이에요. 빨리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고 저도 돌아가야 돼. 또 지금 가서 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전쟁 치른다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우리 밤낮 전쟁 치르면 그게 전쟁 안 하는 것처럼 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고 사모가. 그리고 중보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다행히 뭔지는 알아 이제 성도들이. 근데 여전히 안 한 사람은 안 해. 교회도 5%가 전도 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전도를 잘할 때가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그때 차타노가에 있는 그 하일랜드 처치라고 하는 리 라버스 목사님이 하고 있을 때 한 해에 5,000명을 구원시키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근데 이게 다 지금 사그라가는 거야. 바울벨트니까 좀 탁월한데. 전쟁에 우리는 주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패배를 시인하지 않는데 리얼하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체를 깹시다. 능동성형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여기는 우리 조상의 숨결 있는 땅이다. 내가 저 땅을 차지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지금 그래서 데이빗 그린 이거 지어놓고 크리스천들한테 교회한테 편지 같은 걸 보내면서 얘기한 거예요. 수학여행 크리스천들 이리 오십시오. 여기가 바이블 뮤지엄이. 여기가 우리의 유산이 있는 곳이다. 미국을 미국되게 만든 곳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가면 모두가 디지털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원본은 또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좋은 걸 갖다 놓고 디지털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다라고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라 청교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예를 들면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유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초청해서 와가지고 미국에 사실 동부의 부흥을 일으킨 분은 영국 분이에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죠. 예, 불의 설교자죠. 이분은 목사님 설교 좀 내세요 하니까 아니. 천둥번개를 어떻게 이 책에다 담을 수가 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천둥번개 같이.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어요. 3,000명, 4,000명 앞에서 육성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데 정말 멋져요. 옛날 그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붕해를 하고 저기 조지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 딸이 동부에서 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 제가 왔다가 일부러 내가 그분 돌아가신 데를 가봐야겠다 해서 뉴포트 베린가 하는 곳이에요. 보스턴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까지 말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날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밤중인데도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설교도 듣고 싶어요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이 지친 몸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말이었어요. 나는 녹슬어서 죽기보다는
낡아서 다 타서 죽기를 원한다. 촛불을 들고 촛불이 갈랑간다 하면서 타지는 그 순간까지 설교를 하고 들어가서 눕고 그대로 잠드신 거야. 그래 내가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조지 빌드 무덤 좀 보러 왔다라고 거기 비지터 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몰라. 그 유명한 미국을 잊게 만든 그 위대한 영웅을. 이런 나라에 지금. 그런데 비그린 교회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여기 워싱턴에 있으면 좀 책임 좀 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게 될지 몰랐네. 근데 주님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정말 미국의 심장부죠. 저는 소위 인본주의 혁명의 심장부에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모든 챗 GPT를 비롯해서 다 모든 걸 이거 만드느라고 머리 싸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먹기가 힘들겠습니까? 전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밤낮 바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여기다 매이게 만들어. 영이에요, 영. 새벽에 말씀 들으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쟁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안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목사님. 나는 갈 때마다 기도 못하고 다녀. 그걸 아는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눌려 계시다가 참 순수한 분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올해부터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해봤더니 남편 장로님을 15년 전인가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만 살아오신 분인데 이게 가까운데 이제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나갔는데 이게 영이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심한데 교회가 이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는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주위에 이제 고민을 하니까 누가 이제 새벽 기도는 유 목사님 교회 가보세요. 이제 해서 새벽 기도부터 나왔는데 그냥 권사님 말씀인가 용납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살아났습니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이 자그마한 쪽지를 딱 써서 주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다녀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공공권사원님 82세가 돼요. 이런 분들은 뭐요? 엘레겐 하는 것과 똑같아요. 12, 14번 알려내는 것 같이. 매 생일마다 나와서 약속을 지키는 거야.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 있어. 저희는 목사를 위한 목회팀을 위한 목사와 목회팀을 위한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 45개 가운데 이제 하나가. 그게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가장 강력한 분들이 그 새벽 성도들이 목요일 날은 딱 설교 끝나고 기도 시작하면은 그분들은 따로 옆방에 모여가지고 5분인가가 전적으로 목사만 놔둬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 제가 지금 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 저 어제도 목 다 쓰고 오늘은 진짜 어제 제가 갔다가 11시에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3시 반이야. 새벽에. 아이고 주님. 그리고 나와서 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지금 왔는데 제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주일날 내가 전할 거. 너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한테 항상. 너 절대로 여기고 나가서 전하라. 그거 뭔지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매일 저는 정말 전쟁이에요. 주일날도 막 몸이 어떨 때는 까무러질 정도가 될 정도였는데 내가 주님 저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첫 단어를 센텐스를 딱 시작하면은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레이트 비전을 해요. 저 땅을 차지하면은 우리들의 영성이 살아난다라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거는 요청하는 거야. Great prayer다라는 말입니다. prayer 이거는 달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의 호흡이면서 모든 것이 뭐라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라고 야고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주신다. 그러나 얻지 못하면 어떻게 네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다. 그러나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반드시 구해야지 얻는다라고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인생에 고난이 많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누르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게으르게 만들고 뒷전으로 물러가게 하고 좀 봉사해보세요 하면 빼요. 제가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아시고 아마 손 목사도 기억할지 모르는데 배우 목사님이라고 우리 북가주에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그 은퇴할 때도 이 목사님의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항상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봉사해요. 이분은 한국에 가서도 큰 교회들 집회도 많이 하시고 침례교회 안에서도 집회 많이 하시고 개교회도 정말 잘하신 아주 모범적인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같이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가 더 적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둘이 같이 이제 그 남가주 쪽에 그 누구 목사님을 방문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 목사님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서 이 목사님 그 저 부흥회 요청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제가 아직 자격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냥 수락하고 하세요 그래요. 그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2번 요청을 하고 거부를 하고 3번째 거부를 하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우리 오 목사님에게도 해주고 싶어. 오 목사님도 이렇게 겸손한 그런 성품이 있어요. 예, 와달라고 해도 내가 교회 돌봐야 돼.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교회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이런 거. 이랬는데 그분이 나를 하나를 정말 좋은 거를 주신 거예요. 2번 안에 교회에서는 저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물론 자기 부족함도 있지만은 다른 형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는 안 청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거 좀 봉사해 보세요. 목장 순장을 맡아 보세요. 목자가 한번 돼 보세요 하는데 제가 아직 자격이 없었어요.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2번 하고 3번 하면 그다음에 안 돌아와. 하고 싶어도. 그리고 해도 별 볼 일 없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너러블하다. 어저께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아너러블하다라고 그랬죠. 존귀한 자인데 왜 그래요? 그가 그렇게 cry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가라 부르짖었다라는 거야.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가 나가서 지금 사실은 요소하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고 있는 얘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갈렙이 무엇보다도 귀한 거는 그는 뭐예요? Man of great obedience.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6번이나 그 말을 하나님 반복을 한다고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brave heart. 담대한 마음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갈렙은 하나님의 강아지, 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 하나님의 강아지였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맹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완견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려견이었어. 갈렙이 요즘 말하는 하나님의 반려견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85세가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를 제가 넣은 이유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inheritance,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에 보면은 네가 올라가서 포제스를 하라. 네 소유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포제션이 있어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유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면 나옵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건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야. 약속의 땅이야. 근데 네가 땅으로 밟아야만이 너의 뭐가 된다?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철저히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일을 내가 내 소유로 당기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당기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나와서 내가 정말 부르짖고 있는 거야. 다윗은 예수 나도 불쌍히 여겼어. 생각하죠.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 받는 거예요. 그 여자분도 나와가지고 소로몬의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이방 땅까지 가셨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주님 저는 주님의 애완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래요. 맞아요 주님. 기분 안 나빠했잖아. 맞아요 주님.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탁 받아서 주님 앞에 딱 드리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 시로 여기에 같이 안 왔던 그 자녀가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 쌓여져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도 쌓여지는 게 없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시간이 가고 내일 또 주일 있기 때문에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모친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코비드 터지기 직전에 다행히 터지면서 제가 휴스턴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위도가 나고 그래서 급하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어머니 임종하셨다라고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미 이제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동생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다 돌보느라 고생 많았다. 제가 이제 장남인데 고생 많았는데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모두가 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손녀가 내 동생의 그러니까 딸아이가 진짜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가문의 영광 서울대 들어간다라는 게 지방에 있는데 얘가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는데 어떤 형편이냐면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할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할머니가 기도에 관한 그게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 그걸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생들한테 쓴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여져 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쌓여진 기도가 계속해서 너와 너희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응답될 것이다. 이거는 제 신앙 고백에서 동시에 여러분이 오래전에 신앙생활 한번 읽었을 거예요. 김하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사 쓰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이제 이분이 주중대사하고 왔을 때 미국에서 중보기도 사역자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모친을 물어본 겁니다. 그 장로님한테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기도한 분이었습니다 하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거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도 하나님 앞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어머니 생일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그 장악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손들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서 쌓아놓으세요. 영적인 건 다 주님 앞에 쌓여져 있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쌓여져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는 폴스플리 어드밴스가 하고 있다.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강하게. 지금도 강하게. 근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주님 죄송합니다. 지체하고 시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살리라고 하는 거야.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그거 좀이라도 하고 오라고 저는 보낸 줄로 알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 일을, 저는 다른 건 못해요. 주님이 너 그렇게 전쟁 많이 치러 왔으니까 가서 그냥 해. 그러니까 저는 원투쓰리 이렇게 저는 정리는 다 하고 있지만 안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고 성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씀. 오늘 또 재밌게도 해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근데 이미 재미가 좋으셨을 것 같아. 다들 보니까 가족처럼 하라고.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요. 워싱턴 DC에 있는 이유, 존재 이유, 필그림이지만은 정말 이 산지 여기 여러분 차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